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 11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앞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이나 확실한 어떤 자기 신념이 아니고 믿음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가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 믿음은 그 믿음 따라 움직이는 것임을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었죠. 에녹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서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 철학이나 유행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여 그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일을 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그 전주부터 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서도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삶은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그냥 난 믿음 좋아, 난 믿음이 있어 이러면서 속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되 그냥 흘러가도록 움직이는 것 아니면 내 신념이나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추적해 보게 되면 그는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반응은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신 분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쫓아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을 봐서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이럴 때는 이래라 하는 그 방식을 쫓아서 떠나갈 때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크게 깨닫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르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와라.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든지 내 마음을 좋게 하는 말씀이든지 말씀을 따라와라 하면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요? 말씀은 내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뭐가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도가 안 보입니다. 깜깜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첫걸음 그 말씀 따라 딱 내디디면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서 마음에 그냥 담고 있으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하고 있으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어떨까? 아무리 상상해봐도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내 삶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정말로 그것을 내가 사모한다면 말씀에 첫 발을 내디디세요.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그런다고 한 걸음 내디디다고 저 끝까지 다 보이는 거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보였는데 그 다음 걸으려고 하면 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9절 말씀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 어디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여기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언제든지 펴고 접을 수 있는 임시 거처예요. 부르심에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기다 그러면 텐트를 설치하고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텐트를 접어서 울러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여러 곳에서 물질을 많이 얻었습니다. 재물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성을 쌓아도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가족과 가축들이 있는 성이다 하고 성 쌓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 부족 국가를 형성해도 되어져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재물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하였으며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 저리 가자 하면 텐트 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앙적인 그 용어에서는 순례자 이렇게 부르지요.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모두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순례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순례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하신 일이, 그분의 피가 내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예수의 그 생명이 들어오고 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순간부터 순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길에 놓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자꾸 채워야 될 것은 순례자의 영성을 채워야 되어집니다. 순례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날 구원하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갈까 거기에 몰두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냥 떠나가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냥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목적지를 향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삶이에요. 탕자가 집을 떠나가는 것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헤매면서 떠나가는 것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길을 떠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은 항상 순례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순례자의 영성 중에 하나는 떠나는 영성이에요. 떠남의 영성.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자다가도 밤에 하나님께서 야 가자 그러면 텐트 걷고 떠나는 것, 이것이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언제라도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자리에서 포기할 준비를 해야 되어지는 것, 이것이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그냥 나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 부르시는, 날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의 영성은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믿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내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왜 그래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가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그렇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따라라.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따라와라. 내가 말씀하는, 말씀 준 그 길로 따라가라. 왜 그래야 됩니까?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 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분을 믿음은, 정말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은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의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내 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아멘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길을 이끄실 때에도 내게 내려져야 그 이끄심이 살아내게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샀다는 겁니다.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입장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샀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상식,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의 말씀에 부닥칠 때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에 포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면 순례자의 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전에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여기 모여서 꽁꽁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자. 여러분,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안전히 살자.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안전히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안 줘도 우리가 여기서 쌓아놓고 이 안에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안전하게 살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애쓰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 하면 성을 더 높이 쌓아야 되고 더 튼튼히 쌓아야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치열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무언가 쟁취하고 그냥 쌓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힘이라고 느끼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 그러나 바벨탑을 쌓을 때도 계속 쌓으면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꽁꽁 묶여서 같이 살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함을 보시고 그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마침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허무셨어요. 족장인 야곱은 정말로 텐트 생활하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세겜 성에 들어갔어요. 세겜 성 안에 들어가서, 야, 이제 여가 좋다. 그냥 먹일 것도 많고 사람들도 있고 안전하고, 그래서 그 세겜 성에 정착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험악한 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결국 야곱은 손을 들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의 문명이 주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성을 사람들은 보이는 성도 쌓고 보이지 않는 성도 자꾸 쌓아요. 왜냐하면 그 성이 안전을 지켜줄 줄 알거든요. 그 성이 보장해 줄 줄 알거든요. 그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을 줄 알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빼내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빠진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애는 생각이에요. 성이 주는 문명의 종착점이 바로 야곱이 세겜에서 당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되어져요. 아이고,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겨내야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지요. 저 사람 이겨야지요. 딛고 올라가서 또 더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야지요.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야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보다가 못나서 포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나서 그 앞에서 포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따르라. 아무든지,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평신도든지 어린이든지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거든, 길 대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는 그런 사람이 되려거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라.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시간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라도 주님이 떠나자 하면 놓고, 거기다 놓고, 예, 주님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순종은 텐트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 속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이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포기의 영성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잠깐만, 여기는 내가 절대 포기 못하겠어요. 주님이라도, 날 구속하신 주님이라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도 지금 뒤로 가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거기서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살아야 되고,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 살아야 되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내려놓게 만들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은 순종으로, 순종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 입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포기의 출발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포기의 절정이었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갖다가 바치는 것은 포기의 절정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따르지 않다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정말 경험하면서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또다시 깨닫고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성이 아니라도 성보다 더 큰 안전이 여기 있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영광이 아니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며 내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되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래고 쫓아나가는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나를 부인하는 이 역사가 계속 쌓여오게 되어질 때, 그런 무지막지한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질 때에도 아멘,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성이요, 십자가의 영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신 그 영성이에요. 그 사건이에요.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혹적인 세속 도시 안에서 유혹을 뿌리치면서 영원한 목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도성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어요. 순례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순례자의 영성 중에 또 한 가지는 단순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영성 중에 하나는 단순한 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영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영이 맑은 사람의 특징은 단순해요. 삶이 단순해요. 삶이 복잡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어요. 삶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순종하여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그냥 거추장스럽게 붙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삶이 아주 복잡해서 정리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서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삶이 단순해요. 문제가 생겨도 단순하게 생각해요. 저놈이 왜 이랬을까? 또 누가 연결됐을까? 뭐가 어떨까? 온갖 그냥 이것저것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모든 문제가 단순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보입니다. 복잡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도 복잡하게 보여요. 그래야 길을 안 잃거든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길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안식이고 자유가 와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뭐지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데서 옵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지자리에 있을 때 평안해져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으로 막 물건들이 왔다 갔다, 부엌의 것이 그냥 거실에 나와 있고 거실의 것이 그냥 침실 속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그런 집을 가서 보게 되면 평안이 그냥 없어요. 불편해져요. 지자리에 다가 있을 때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사실은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이 붙잡아 줄 때 평안이 와요.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책이 이렇게 있는 게 평안해 보입니까? 이렇게 있는 게 평안해 보여요. 이렇게 있는 게 평안해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있는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이 꽉 붙잡아주면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평안해라.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인데. 그런데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이 배에 타시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주님이 붙잡으니까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말씀이 부르시는 그것을 따라갈 때에 내 삶은 세상이 볼 때는 저거 아닌데 위태한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 같이 세상에 보일지라도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이 딱 붙잡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 이 평안보다가 얼마나 더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성도가 이걸 맛봐야 돼요. 성도가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평안과 안식과 자유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갖다 채우는 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을 꼭 붙잡을 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텐트 생활을 했는데 장막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언제든지 텐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바랐대요. 여러분, 순례자는 노숙자하고 다른 거예요.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적지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리 가자 하면 그리로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순례자는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게 하신 그 목적지를 보아야 되어집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는 그곳에 주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을 꾸리면서도 성도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성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이걸 봤어요.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주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곳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순례자가 종종 탕자가 되는 것은, 집 떠나가는 탕자가 되는 이유는 목적지를 놓쳤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지를 놓쳐버리면 탕자가 되고
유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순례자로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때에 항상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한 곳을 보면서. 예외가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영원한 도성, 그곳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순례의 과정 자체가 아름답고 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의 길 그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정말 거기 내 인생에 즐거워야 되어집니다.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은 순례의 동반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동반자를 만나면 너무 좋아요. 좋은 부부가 되어지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복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장님 맞잖아요. 왜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가 좋은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 살아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간정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최고의 동반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아시기에 내가 너희 친구다. 나를 너희의 친구라 하였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그 친구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 분이잖아요. 나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그 동행을 누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동행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신앙인은 정말로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주님의 동행, 그것이 1년에 한 번 동행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동행이 아니고 매 걸음마다 그 주님의 동행을 임재하심을 깨닫는 사람, 누리는 사람,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계속해서 그 길을 갈 때에 부르신 그분을 바라보고 부르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어집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 이만하면 됐지 뭐. 내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지 뭐.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 뭐.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신앙은 머물러 있게 만들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따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합니다.
그때 한 걸음 걸으면 또 믿음이 필요하고, 한 모퉁이 돌아서면 또 믿음이 필요하고, 한 언덕 올라가고 나면 또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믿음이 주님 앞에서 요청되는 것이지, 10년 전에 믿었던 믿음 그거 하나만 놓고 그냥 사는, 성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깜깜한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한번 첫 발자국을 내디디세요. 순종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세요. 순종의 첫 발자국을 딱 내딛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주면서 순례자로서 잘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믿음의 사람들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제1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떤 가운데도 겁이 없습니다. 오 주여, 그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제1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성보다가 안전하고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가 더 크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가도 더 부요하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 되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심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서 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제1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1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